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18쪽쯤에 있습니다. 818쪽쯤에 있는 시편 23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안에서 오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이 우리가 들은 본문이죠. 시편 23편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변화가 나옵니다. 본문 시편 23편 사실 1절 가운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에서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는 잔치를, 특별히 식탁을 베푸시는 주인과 존귀한 손님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오늘 시편 말씀이 변화되고 어떻게 보면 격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의미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필요에 관한 복입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 어두운 광야나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 안에를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서 우리 시편 말씀에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이 복을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 식탁에 함께 앉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 마리의 연약한 양에서 왕의 자녀, 특별히 환대받는 그 손님의 자격으로 변화가 되는 그 엄청난 변화가 사실 오늘 시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엽고 좋은 동물만은 아니었어요. 양은 완전히 수동적이고 약한 면이 많았고, 특히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잘 모르고 길을 잘 못 찾는 그런 동물입니다. 게다가 다른 양을 쉽게 따라가는 경향이 심해가지고 양 한 마리가 생각 없이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실제로 1,500마리가 되는 양이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사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SNS 세상에 있는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트렌드를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여러분 블랙아웃 챌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틱톡에서 미국 청소년 아이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어떤 트렌드였습니다. 일부러 숨을 참거나 목을 졸라 기절하는 순간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아이들 가운데 공유하고 이것이 멋진 표현이다, 멋진 것이다라고 이제 공유하면서 막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틱톡 안에서 트렌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러한 문화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죽기도 하고 장기적인 뇌 손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뭣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목숨을 잃는 그러한 예라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양과 같이 우리 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자신들의 트렌드 안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은 자신을 지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일방이나 발톱이 전혀 없어서 다른 동물의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양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매우 중요한 그림 언어이지만 그 이미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나타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또 그런 한 마리의 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손님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사실 양이 받는 공급이 생존을 위한 필요였다면 손님이 받는, 특별히 주인으로부터 받는 이 잔치는 감격과 기쁨을 위한 풍성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목자가 원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이 보호였다면 주인이 원수 앞에서 이 손님을 높이는 것은 사실 완전한 승리의 선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큰 영광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한 구절 안에서 우리가 또 이상을 느끼죠. 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원수의 목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눈에 딱 띄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베푸시는 식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장소, 식탁을 베푸시는 장소가 어떤 안전한 피난처나 아늑한 궁전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두 눈을 탁 뜨고 지켜보는 그러한 마치 전쟁터 한복판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사실 이 부분을 미리 살펴봤는데 여러 시편의 문맥을 봤을 때 이 다윗의 원수, 우리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기서는 다윗의 원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울과 또 사울의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사울의 무리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진짜 죽이고 다윗의 진정한 의미 안에서의 원수란 바로 오히려 다윗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그 식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담긴 시편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보이게 되죠. 사실 다윗을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이 사울의 공격이나 사울의 무리의 공격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었던 다윗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밧세바와 가늠하라고 하지 않았죠. 끝까지 그 가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라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다윗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죄로 인해서 다윗은 진정으로 넘어져 버렸고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죠. 그 안에 원수에게 패배하여 이 죄에 넘어졌을 때 그 결과로 찾아오는 가장 사무치는 고통은 바로 원수의 비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로 사탄의 비방이 바로 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또 그러한 한 대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무엘하 1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어떤 기회가 되고 또 교회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수단이 되고 또 세상이 하나님께 나올 길을 가로막는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비방거리가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아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실 원수의 눈앞에 베푸시는 이 식탁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 안에서 맥락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와 또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과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죠.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 거기서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실제로 잃어버려졌죠.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또 두 아들들 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베푸시는 식탁을 거절하고 자기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또 아버지를 거절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목자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양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손님이나 자녀의 모습을 또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거절하고 미워하는 원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실 그 아들을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끝까지 그 양을 찾아내었고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려 그를 마중 나가 맞아들여서 가장 존귀한 옷을 입히시고 잔치의 식탁에 그를 대접하였죠. 아버지가 그 식탁과 잔치의 메인 호스트가 되어 메인 주인이 되어 그를 대접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던 이 양은 반드시 목자의 막대기와 음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가장 비참한 상태가 돼버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음성이고 우리의 아버지임을 너무도 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탁의 자리 또 그분의 보호하심에 관하여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음을 이 시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작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싸움의 실체를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세상의 눈이 주는 경쟁과 또 어려움이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압박과 싸우느라 정작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진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할 게 많고 바쁩니다. 우리를 신경을 끄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카톡이 울리죠. 저는 당근에다가 알림 설정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방송실에서 갑자기 당근이 울리는 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 고민하려고 할 때 당장 내일이 있을 시험과 제출해야 할 과제가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당장 갚아야 할 어떤 카드값과 이번 달 월세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또 너무도 일상적인 예로서 예수님에 관해서 고민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려야 할 찰나에 점심 먹을 시간이다 라고 좀 이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버스와 당장 먹어야 할 점심과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소음과 알림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도 실제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영원이라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마치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그에 관한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실제적인 그 영적인 전쟁이 잊어버릴 때가 그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죄가 바로 내 안에 도살이고 내가 원수 앞에 있다는 그 전쟁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실제의 삶이라는 이 분주함의 늪에 빠져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전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소음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안개 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려 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헛된 희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학생들은 일주일 뒤에 있을 시험 결과에 관해서 불안하여 정작 오늘 해야 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요. 또 취업준비생은 만약 계속 취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이 너무도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작은 의무에 충실을 해야 할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헛된 공상과 헛된 희망만 품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를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오늘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책임도 사실 지금 이 순간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영혼과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를 들어야 하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수없는 의미 없는 소음들과 메시지, 그리고 불안과 헛된 희망은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게 하고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현실에 매몰되거나 아예 현실을 도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광야가 되고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실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지금 선포가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겠다, 기름을 부으시겠다, 또 내 잔이 넘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문법적인 구조가 바로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리시고 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미 완벽하게 세팅된 상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리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상을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모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우리를 비방할 때 그 자리에 서서 이 사람은 나의 가장 존귀한 자녀이며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식탁을 차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를 그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려주신 것도 아니고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것도 아니라 미래의 약속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현재 우리를 위해서 그 상을 차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실 아버지를 잊어버렸지만 언제나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나 아버지는 그를 위해 차려질 상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현재 차려주신 그 상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탁에 무엇이 차려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고백은 상을 차려주시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로의 초대를 상징해요. 그 상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상이 차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식탁에 앉히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 사랑과 그 임재함과 그 함께 하심에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는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환대와 존중을 의미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몇 방울의 기름을 그 손님의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 환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대 이상의 환대, 특별히 사치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환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엔 또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는 어떤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넉넉하게 부으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으시는 이 기름은 사실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행위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맡아 수행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넘쳐 흐르는 잔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시편에 넘치는 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잘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 잔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넘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잔은 막연한 축복이나 어떤 감정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과분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의 은혜로 넘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잔은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통로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넘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그 잔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넘치는 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잔 그 자체이고 그 잔을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잔을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잔을 베푸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잔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은 그 잔에 관해서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장면을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넘치는 잔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잔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어떠한 잔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하며 그런 내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존귀한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수치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잔, 그 사랑의 잔을 넘치게 하려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에겐 겟세마네에서 진노의 잔을 넘치게 받게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철저히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차려진 오늘 주어진 바로 현재 원수의 목전에서 세워진 이 상은 사실 주님의 살과 피로 차려진 식탁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식탁을, 이 놀라운 상을 너무도 쉽게 간과해버리고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도 쉽게 이것을 무관심해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라는 그 큰 잔치에 사람들을 청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땅을 샀으니까 가봐야겠다. 나는 소 5마리를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갈 수 없다. 이런 거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치의 초청을 다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안에서도 충분히 발견되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근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오직 자기 앞에 차려진 그 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와 그것을 외면하는 어떤 우리의 어리석은 거절이 아니라 오늘 시편 이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에 관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그는 그 초대를, 그 상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진 그 잔치에 현재 베풀어진 그 감격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안에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의 노래와 그 고백이 본문 6절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먼저 이 확신의 주체가,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주체가 어떤 다윗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나 사랑의 은혜가 아니라 이 문장의 주어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주어로 잘 사용하지 않는 추상 명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이 다윗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주체로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번역된 단어는 매우 강력한 동사예요. 다윗이 이 동사를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보통 자신의 원수가 맹렬하게 그 적을 추격할 때, 뒤쫓을 때 이 라다프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그 원수의 추격을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은 그 단어를 역으로 사용해서 과거에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하며 나를 쫓았던 그 단어를 사용하여 이제 내 평생에 나를 맹렬하게 추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흔들림 없는 고백과 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보면 이 다윗의 시간과 공간은 정말 극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5절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현재라는 그 시점에서, 현재 나를 위해서 차려주시는 그 상이라는 시점에서 이제 6절을 보시게 되면 내 평생에 라는 내 인생 전체의 시간으로 현재가 그 시간이 확장되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원수의 목전이라는 위험하고 일시적인 공간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처소로 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시작된 이 잔치, 이 상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현재를 넘어서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의 안식으로 끝맺음 될 것을 지금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원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또 너무도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식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식탁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교제의 상이었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녀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자로 부르시는 자리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풍성한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는 잔처럼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장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존귀한 손님으로 높여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함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에 함께 앉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기쁨이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의미와 또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인을 또 우리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요 유일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의미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